자, 여러분 만약 생명의 약동성을 강하게 느끼고 싶다면 그러한 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새벽시장, 남대문 새벽시장, 자갈치 시장 등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잠시 큰 누님 댁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누님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새벽 시장에 따라가고 같이 함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보면은 그 시장에는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참 열심히들 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가격 흥정하는 소리, 고객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많은 상인들, 맛보고 만져보고 먹고 마시고 구입하는 소리, 때로는 말다툼하고 싸우는 소리 등 다양한 살아있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숲속에 가면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부모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우상의 특징 중 하나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거나 듣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 관계를 증명하는 탁월한 저서를 발표해온 미국의 신약학자 그레고리 빌 씨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 성경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보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생명도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절하는 그 우상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감각 없고 생명력 없이 될 것이다. 자,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러니까 우상의 그 모습도 같이 우리 인간에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생명 없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 없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서 영적으로 감각 없고 생명력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그죠? 생명의 말씀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과 유사한 느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에는 생명의 말씀이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앞에 생명이라는 말을 더 덧붙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동,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 소수의 사람만 축하하고 아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본서의 맨 끝장인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 그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동일하게 5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나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뿌리 근자에다 원인, 그러니까 사물이 비롯되는 어떤 원인, 근본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거 말씀 하나, 또 신약에도 대표적인 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편 36편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샘, 정령 당신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이신 그 모습, 그것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주. 너희는 그냥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야. 생명의 주를 죽였어. 생명의 주.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이면서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인 전성민 교수,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창조하고 샬롬을 창조하신다. 이것이 새 창조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창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바로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창조하고 샬롬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쫙 달라붙어 있어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 주변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있으니까 그 주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마을을 이루는 겁니다. 오아시스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고 싶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해를 뚫고 예수께로 와서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곧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요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와 그의 아들 에비슨 비비어가 쓴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언제나 그의 전략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신 창조주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창조주와 분리시키는 것,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시선을 다른 데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착같이 큐티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접속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미움은 영적으로 보면 살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 예,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이르기까지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한 노만 그rop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음, heart는 사랑의 중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자아의 근원입니다. 예, 사랑이 진정한 자아의 근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 사랑하는 마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익을 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음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 되게 노려보는 것처럼 그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평상시 보는 눈이 아니라 무엇하나 아주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손을 펴라 하면서 회복시켰어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 됐어요. 4일. 4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신 냄새가 막 나죠. 썩는 냄새가. 자, 베다니에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문하러 이렇게 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말에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는 뭐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나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들어가기 겉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냥 동인체 이렇게 헝겊이 동인체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자, 이 사람이 막 놀라서 자빠지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죠. 내가 생명이라. 내가 생명.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도 바로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반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떡을 떼서 먹잖아. 우리가 주님을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을 먹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상하도록 하죠. 자,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 영생.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자, 마태복음 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원래 뜻이 뭐라고요? 떡집, 빵집. 떡집에서 뭐가 나옵니까? 떡집에서 떡이 나오잖아요. 빵집에서 빵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열심히 먹어야 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귀고 닮고 싶어하며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귀고 닮고 싶어하며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생명의 주이신 그분과 사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축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이 사귐, 너희들도 좀 사귀라 이거야. 너희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라. 너희도 그러한 복을 받아라. 그러한 의미에서 전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80년부터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베들대학교 교수로 있는 존 파이퍼 목사는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날 때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복음으로 오라고,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에 속한 자로 서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 초청하고 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당신도 거듭나서 우리와 같은 사귐을 당신도 사귀라고, 생명의 그 풍성함을 당신도 누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엔 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청이자 놀라운 부르심인 거듭남은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위로부터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거듭남을 줄 수는 없지만 중매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이것만으로도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그러한 방해를 이기고 이웃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귀고 닮고 싶어하며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